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주인공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서는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가 끝없이 그냥 돌고 또 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사이를 인간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인류의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시작도 있고 끝이 있고 또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과 끝 또 목적이 있는 역사를 일컬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세상 역사가 가만히 보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런 경륜이 펼쳐지는 곳이 인류의 역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중심, 또 그 시대의 중심 인물은 애굽인 것 같고 또 애굽의 애굽 왕 바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행하는 일들이 어떤 당시 역사의 핫 이슈고, 또 그런 이 바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이런 구속사, 하나님의 진짜 역사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주인공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요셉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이 본문에는 파선당해서 이렇게 파선 위기에 있는 그 배의 이야기고, 또 그 배에서 중심되는 인물들, 선장이나 사공들이나 또 아니면은 백부장이 참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런 사람들, 선장이나 또 바울을 호송해가는 로마 백부장, 또 그리고 이 배를 운전하고 있는 선원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또 힘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는 참 중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길게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등장시키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신부는 로마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이 선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로마인이고 또 자유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죄수인, 또 이렇게 이 자유가 없는 상태에 있는 그 바울의 말을 더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또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인가, 누가 더 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첫째는 모든 상황이 바울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묘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원래 바울이 탔던 배는 그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지금 거의 이 침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안전한 항구에 머물자고 했음에도 그 백부장과 선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하다가 당한 어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울을 태우고 있었던 그 배와 또 그 배에
선원들 또 백부장은 거의 안호미 상태,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27장 오늘 읽었던 구절인 27절 앞구절이 26절인데 26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살아나게 될 것을 바울이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예고대로 이 27절에 보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랍게도 바울이 제수였고 배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은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이 배가 한 2주가 지난 후에 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일로 인해서 선장과 선원들과 또 이 백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바울이 말을 흘려들을 게 아니구나.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도 주인공이 그런 권세 있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 바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겉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변두리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주변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중심부이고 그 사람의 말대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넣어주신 말대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금도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요즘 날씨나 상황들이 점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셨던 말씀들처럼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 앞에서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시야를 가지고 그 역사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역사의 하나님의 백성인 바울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로마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묻이 가까워지자 선원들이 자기들만 먼저 살려고 이렇게 거룻배, 이거는 돛이 달리지 않은 배라고 하더라고요. 이 거룻배를 내려서 타고 자기들만 그 배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나머지 승객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면서 그 배의 거룻줄을 끊어버릴 것을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할 것을 얘기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장면이 방금 읽은 그 구절입니다. 참 순종하는 것이죠. 마치 교사가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거룻배 줄을 끊어 떼어버리라 하면 끊어 떼어버리고 또 33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여 먹으라 하니까
36절에 보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나오고, 또 38절에 보면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리더고 이 바울의 말에 그 밑에서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부하인 것처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배의 구원이 이 환경 속에서 주인공이 바울이고 또 이 배의 구원이 바울에게 달려 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울을 통해서 그 백부장과 군사들이 그 말을 순종하고 또 그 배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말을 이렇게 청종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에 가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구원이 바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구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잠잠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 탔던 배가 파손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존재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바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백부장과 그 부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바울의 예언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또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잘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도 구조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의 그 말에 마치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는 초등학생 저학년처럼 이렇게 순종하였던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이 다 상륙하고 구조되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손상되지 않고 또 구원함을 얻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한마디로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유라굴로라는 광풍과 또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오랜 기간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역사의 주인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지에 다 상륙하게 되고 다 구조되었는데 그런 역사가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결과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를 역사 속에서 이루실 때에 당신의 백성 우리
우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가 죄수고 구속된 신세고 또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고,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의 주체가 선장보다 백부장보다 내가 더 중요한 존재다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이 참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서 섬기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역사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